안녕하세요. 결국 오늘이 왔습니다.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길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참미 참 잘 들었습니다. 2절까지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짧게 끝났어요. 제가 이 찬미를 처음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내가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음은 나가서 전하고자 한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게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크게 하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갖고 죄송합니다. 그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주제를 갖고 고민을 하느니 책을 하나 갖고 하자. 그래서 정로의 계단을 딱 주제를 해서 1장, 2장 뭐 이렇게 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때 1장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2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2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회개. 예. 오늘 순서지에 나와 있잖아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 회개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에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경에서 회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회개, 다윗. 예, 뭐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사울? 바울. 예, 바울도 큰 회심을 했죠. 저도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윗이 어떤 일로 인해서 큰 회개를 했어요? 밧세바와의 일로 인해서 회개를 했어요. 밧세바의 게이트라고. 다들 아시죠? 밧세바의 게이트. 밧세바 다 전쟁을 나갔는데 혼자 왕궁에서 밤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통간을 하게 되고 임신을 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 궁에 여자들 많을 텐데 그 목욕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야밤에 저는 밧세바들이 이렇게 같이 옥상에서 이렇게 목욕을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유대 문화가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는 벽돌로 지은 방이 있고 그 주위를 담으로 이렇게 둘러요. 그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리고 가운데 뜰락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뜰락이 그 식구들만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게 하늘이 뻥 뚫려 있는 뜰락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위에서는 보이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물도 놓고 초막절에는 거기다가 텐트를 쳐서 거기서 초막절을 지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목욕을 하니까 뭐 밧세바가 잘못한 건 없어요. 거기 그 당시 아낙네들은 다 거기서 이렇게 목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왕궁은 원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왕궁 옥상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보였던 것 뿐이죠. 저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눈을 돌리는데 얼마 전에 시조를 이렇게 돌리느냐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앞에 가는데 참 바지도 희한한 바지를 입은 게 뒤에 엉덩이 있는 데가 무슨 비닐로 해놓은 것 같아. 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눈이 확 돌아서 옆으로.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려고 그러다가 차마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을 보면 눈을 피하게 되는데 다윗은 참 유심히 봤나 봐요. 그리고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다 물어보고 데리고 와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상시 하나님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누군지 모르는 여자를 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와이프잖아요. 예? 아, 평상시에 눈에 담고 있었던 여자라서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과 그 전에 광야 시대에 있었을 때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아마 그 순간에 그냥 눈을 돌리고 못 본 척을 하거나 안 본 걸로 하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 그의 상황이 어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아세요? 그런 노래 아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노래인 것 같은데 맞아요? 노래 가사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텔레비를 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가였어요. 다윗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왕권이 아주 강화가 됐을 때예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 이겼어요. 제일 잘 나갈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눈에 찼던 그 여인을 취해서 그 선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갈 수 있던 이유는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던 그 정신 때문입니다. 모든 죄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단도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 아시죠? 사단의 처음 정신이 뭐였어요? 저 북극성 위에 나를 높이리라. 자기를 높이는 정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그런 마음을 들었을까요? 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을까요? 사단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권력에 있는 사람 밑에는 아청꾼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청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당신이 제일 잘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변 나라들의 그 문화도 한 몫을 했어요. 그 당시 동방 그 주변 나라의 문화는 어떤 거였냐면은 왕이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신하들은 아무 소리도 못해요. 심지어 그게 범죄, 현대 의미에서 범죄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내가 신하를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자리에 죽여도 그 왕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뭐든지 무사 통과입니다. 그런 주변의 나라들의 영향을 보면서 내가 그런 같은 왕이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왕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은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악한 가마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런 그 감정을 느끼는 그 마음을 다윗에게 무디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다윗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지혜, 그다음에 자기 능력을 의뢰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제 밧세바와의 일이 알려지게 생겼죠? 임신을 했으니까. 아무리 입을 닫고 있어도 10달 지나면 애가 나오니까 남편은 없는데 애가 나왔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간음죄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안 죽겠죠. 그러면 밧세바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충성된 장수고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왕이 그렇게 해갖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라가 쪼개질 상황인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겠죠.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눈 한번 잘못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럴 때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격렬한 지역으로 몰아넣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싹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 손에 보내요? 우리아 손에 보내는 아주 극악무도한 정말 죽을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죄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죠.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셔서 돌직구를 날리세요. 네가 죄를 짓다. 너는 죄인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을 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하냐. 여기서 나단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 기억하세요? 예. 발람이 누구예요?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의 왕은 발락이고 발람은 선지자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슬슬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 강대한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과 싸우면 질 것 같고, 그러니까 꾀를 낸 게 그 당시에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소문을 들었어요. 발람이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받고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신단을 구성을 하면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발락의 사신단이 발람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는 말을 하면서 발람을 초청을 해요. 발람이 이 말에 넘어갔어요. 우쭐하게 했죠. 그래서 그 보상을 거기다가 뭐 바리바리 싸갖고 왔으니까 완전히 거기에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줄타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지위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근데 탐이 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하룻밤만 묵으십시오.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답을 얻으면 내일 아침에 답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답이 가지 말라 그러시죠.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 줄타기 하는 적 없으세요? 하나님과 줄타기 하는 적 없으세요? 개신교회는 가끔 큰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큰 교회를 주로 나간대요. 작은 교회는 안 가고. 이유가 자기의 비즈니스를 선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이 자기한테 비즈니스에 많이 오게끔 해갖고 자기 비즈니스 이득을 보려고 교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은 교회를 간대요. 하나님께 하는 신앙이죠. 신앙은 그냥 사람들과 맺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그 신앙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 정도로 생각할 때는 그건 커다란 잘못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 속에 혹시 그런 경험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챙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이라는 타이틀은 교인이라는 타이틀대로 갖고 이 세상의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편리함은 편리함대로 누리려고 하는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날 발락의 사신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발락은 어때요? 얘가 좀 돈이 모자랐나? 그래갖고 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은 재물을 함께해서 2차 사신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1차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으면 2차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발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늘 하루만 더 묵어라. 내일 아침에 오늘 여쭤보고 내일 아침에 답을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설득한다고 설득되시는 분이세요? 뜻을 바꾸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는데 욕심의 눈이 멀면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마 발람도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소리는 설마 안 하시겠지.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답이 뭐래요? 가래요. 완전히 자기의 기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와, 신났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서를 붙이시죠.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단서를 붙이시면서 보내세요. 때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내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이쪽 길이,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라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분위기가 분명히 이쪽 길로 가야 돼. 그럼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쪽 길로 가는 건가요? 이쪽 길이 맞나요? 이쪽 길은 없는 것처럼. 혹시 내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일치되면 의심 없이 즐겁게 나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달라요. 나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저 밑바닥 가서 저기 변두리 가서 일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이 길이 맞아. 하나님께 밤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순종들, 자기 뜻하고 맞아서 했던 순종들은 순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내 이익, 발람의 이익이 일치됐다고 생각한 발람은 나귀를 타고 즐거운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갖고 막 벽에다 문질러갖고 자기 발 다치고 막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내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시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거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거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사울은 저렇게 했으니까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바울로 변해서 활동을 했지.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 혹시 없으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발람에게도 그런 천사의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과 같은 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나귀가 말을 하는 천사가 눈에 보이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발람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구원은 결국 사람에 달린 것이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적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달린 것은 아닙니다. 그때 발람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나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민수기 22장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도 다윗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를 버리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슬퍼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에서 그냥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 죄가 얼마나 절망적인 거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걸 깨달아서 죄에서 떠나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런 거 없이 죄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 사과할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상에 보면은 에서가 그랬고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어요. 내가 범죄했다. 그 사람들은 죄를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죄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를 했어요? 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발람처럼? 예? 예, 그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면 발람은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칼로 죽일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죄를 슬퍼하지 않는 상황에서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나에게 나쁘게 작용하는 것.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팔았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아요. 지옥의 불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게 이 발람이 한 행동인데 그런 거를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후회를 하십니까? 회개를 하십니까? 예, 회개를 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죄 가운데 회개를 하는데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인지 후회인지. 다윗의 그 뒤에 행동이 어때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 모든 불이익들, 너 어떤 거 재앙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 고를래? 자기가 골라요. 자기가 벌은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것처럼 설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예수님이 나의 옷이 돼서 내 더러운 죄를 다 가리고 예수님의 옷이 나를 덮어서 깨끗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죄를 가리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거이시면 됩니다. 내 목숨이 다하든 내 자식이 죽던 내 재물이 없어지건 내 지위가 다시 목동이 되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 어떤 결과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한 것이 다윗이 한 회개예요.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해요? 발람은 분명히 범죄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민수기에 보면은. 근데 그 뒤에 행동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발락이 주겠다고 하는 재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는데 그것대로 안 하려고 해도 입이 안 들어가니까 말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갖고 그 재물을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과정 공부에서 했던 바알볼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유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본인도 죽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죄는 미운 거야, 죄는 싫은 거야, 죄 싫어해야지 막 주문처럼 막 외우면은 세뇌하듯이 하면은 죄가 싫어져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걸 읽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죄는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효과 있어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렇지. 한 2, 3일이 있으면 다시 죄를 짓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 즉 사랑을 깨우치게 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더러운 것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알아요? 더러운 건 옆에 깨끗한 것을 갖다 놓으면 돼요. 내가 옷이 뭐 이렇게 좀 하얀데 뭐 그냥 이것저것 여기저기 일을 하다가 얼룩덜룩한 거 입고 이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 정말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거울로 보면 어때요? 옷이 더럽다는 게 꼬질꼬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러운 걸 알려면은 하늘의 그 죄 없는 무결한 그 사랑의 정신을 보게 되면은 죄는 당연히 저게 나쁜 거구나,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게 슬픈 거구나, 떠나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사랑을 보게 돼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더러움을 직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찼다면 그 더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어요?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이걸 다 치우고 가야 되죠. 근데 그거 다 치우고 가려고 하면 못 가요, 평생. 죄가 한두 개 해야지 그걸 다 치우고 가죠. 결론 궁극적으로는 그 죄를 내가 치울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이래서 다 같이 읽자 그러는 거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에서 죄짐이 없는 사람 보고 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짐을 지은 사람들은 다 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그 깨끗함을 봐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인식을 하셨다면 그것이 많건 적건 상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오직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만 벗겨지는 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하셨던 일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희생을 치르신 이유가 오직 그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부드럽게 되고 감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회하는 심령, 즉 죄 지은 나를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감화를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감화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나서 자란 다윗의 표현대로 모친이 죄 가운데서 잉태했던 내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결국은 그 죄가 주는 쾌락에 못 이겨서 다시 죄를 범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이나 술을 보면은 그거를 먹으면은, 그거를 하면은 내 몸이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걸 뻔히 알면서도 하게 되죠. 그게 너무 좋으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하게 돼요. 그것처럼 개가 똥을 끊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인이 죄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더구나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돌이킬 듯 하는 저거 가만 내비두면 성령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긴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앞에다 유혹의 덫을 딱 놓습니다. 그럼 우린 거의 100% 빠져요. 그 빠지게 되면 뭐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내가 또 빠졌구나. 나는 죄를 좋아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죄 가운데서 살아야 돼. 이 죄가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아. 라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속 감화를 주시는데
근데 그런 거부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될수록 성령님의 감화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성령님의 목소리가 갈수록 희미해져요. 처음에는 강하게 들렸던 그 목소리가 나중에는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계세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속된 말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죠. 줄을 선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철학자 사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얘기를 하죠. birth와 탄생과 죽음 사이, death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인생이다.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된다. 이유는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을 하게끔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사랑을 맺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내가 회개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사단도 하나님도 간섭하실 수 없어요. 그거는 오직 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내 의지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건 그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계속 유혹만 할 뿐이지 선택을 해주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실 수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 중에 잉태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큰 바의 얼굴이라는 이야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그 초상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기억하시니까 이건 제가 띄우진 않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단지 그냥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성경책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돼요? 매년 통독하면 돼요? 어제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 저 말씀 막 계속 듣는 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한 가지 단 한 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보는 게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을 해야 돼요. 이걸 한 번 오늘 하루 하면은 당장 저녁에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한 번에 갖고는 안 돼요. 그럼 한 3일 정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한 하루나 3일 한 사람들은 사단도 신경 안 써요. 제가 저러건 말건 저러다가 또 떨어지겠지. 관심 끊어요. 모리스 밴덴 목사님 아세요? 우리 교회 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었던 그 책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나요? 책 제목이? 제가 예?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 책이 제가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에 거듭남에 대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할 것. 그게 거듭남의 방법이에요. 그때 그거를 보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거 정말 안 돼요. 힘들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묵상을 하려고 해도 그냥 스토리만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뭐 이제 매일 하루씩 읽는 거는 좀 습관이 됐어요.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읽는 거는. 근데 뭐 거기서 그렇게 깊은 감명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그래서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여기서 이런 기별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아직 깊이 묵상을 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까 하루나 3일 성경 본 사람들은 사단이 신경 안 쓴다 그랬죠.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길어지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사단이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해요.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태클이 들어와요. 근데 사단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기도로 해야죠.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기도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결국은 강제하지 못해요. 계속 유혹을 줄 뿐이지 강제하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는 결국 선택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곁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시간 보내셨죠, 여러분들. 뭐 예수님 어제 믿었어요.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변화됐으면 주님 앞에 그래도 뭘 좀 하나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만큼 들지 않으세요? 나 혼자만 보면 좀 안 그런데 저 밖에 술주정이나 아니면 노숙자 막 마약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은 내 옆에 앉아있는 교인 중에 나보다 좀 못하대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라는 생각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정도면 그래도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게 돼요. 빛 가운데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있던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잘 보이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의 죄나 저 밖에서 술주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나 내 죄나 구원받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껏 내가 지은 죄만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나 나나 죽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참 힘들게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일 거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살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자각도 못 하는 거죠. 더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되려. 마치 세리와 같이 세리 옆에서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기억하세요?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세리 옆에서. 하나님, 저는 박하와 그는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래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참 대단한 기도죠. 근데 반대로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
그 기도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것 같아서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더러운 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과 같지 않은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예수님과 나밖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생각도 못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마세요.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면 그 순간 바로 무릎 꿇으세요. 그것이 어디가 됐건 운전하는 중에라도 차 옆으로 세우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그래야지 그 순간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바쳐야지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이 갈급한 심령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었는데 채워지지 않았던 그 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갈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심 피로는 채워지게 됩니다. 그걸 오늘은 좀 약속이 있고 비즈니스 지금 내가 예수님께 이 순간 무릎 꿇으면 저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갖고 미루면은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요. 어떤 개신교에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회개하고 믿었다가 저 오지로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한대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으시죠? 오늘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하기 귀찮아서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은 안 와요. 내일 되면 또 그 다음날로 미루게 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다음날로 미루게 되고 일이 점점 쌓여만 갑니다. 그만큼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로의 계단 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정로의 계단 32페이지.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천만 사람이 이 점에 실패를 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혹은 1월 혁명 내리기 전에 분위기가 이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때 회개해야지 라고 하시면 평생 못 와요. 당장 길 가다가 오늘 교통사고 나서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고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짓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을 더 완강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계속 지면. 그다음에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줘요. 계속 사단이 생각을 주거든요. 너는 안 돼. 너는 죄를 더 좋아해. 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또 죄를 범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더 쉬워져요. 허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는 쪽으로 가는 허들은 점점 높아지고 죄로 향하는 허들은 점점 낮아져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의 다 기억들 하시죠?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시도 낭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연말에 그 연극을 해야 되니까 대본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중에 유명했던 대본 중에 하나가 작은 못이라는 대본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기억, 그 연극을 보시거나 대본을 보셨던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교회의 기물들이 나와갖고 등장인물들이 교회의 기물들이에요. 형광등이 나오고 피아노가 나오고 이 강대상이 나오고 그래갖고 서로 자랑들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없으면 교회가 깜깜해져 라고 형광등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없으면 설교를 못해 목사님이. 그러면서 강대상이 얘기를 해요.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 마이크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조그만 못이 쭈삣쭈삣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너 뭐야? 근데 못이 생각해도 어떻게 자기는 작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막 놀림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못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저 구석에 갖고 숨어버려요. 근데 그때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니까 그 못이 있던 자리가 천장하고 이음새여 갖고 비가 새요. 교회 막 비가 새니까 어떻게 돼요? 형광등에 비가 새면 어떻게 돼요? 불나잖아요. 피아노에 빗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피아노 망가지죠. 앰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요. 기물들이.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 나사못 어디 갔지? 그래갖고 나사못 찾아갖고 딱 제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비가 안 새요. 자,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나사못이라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연극의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죄, 작다고 생각하는 내 품성의 결함, 이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남들 다 아는 건데 뭐. 남들 다 아는 스피드 티켓, 남들 다 아는 뒷담화, 남들 다 아는 옆에 사람 미워하는 거. 남들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회개 안 하고. 그 작은 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결점이 그걸 만약에 내가 버리지 않고 품고 있으면요. 결국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마를 계속 그 죄가 막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죄를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작으니까 안 버리는 것 뿐이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생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소실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시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때, 벗어나라고 손을 내미실 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요? 지금이요. 한 장 더 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좀 줄였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언제요? 오늘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요. 정로의 계단에 있는 글 하나 더 볼까요? 정로의 계단 35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자,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읽으시고요.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어요. 마음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머리로만 저게 좋은 거구나. 신앙을 하면 좋은 거구나. 라고 해서 머리로만 받아들이면은 그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병이 들어서 위독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 병을 안 고치면 내가 죽을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죠. 그리고 요양원을 들어가든지 전 재산을 들여서 약을 구하든지 해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병에. 근데 육신의 병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내 회개가 없는 내 신앙,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 육신의 병보다 더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활의 변화를 수반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소망,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소망은 내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거룩함의 큰 원칙을 그대들에게 밝히 보여주나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를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죄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잘못해서 뭐에 비추어서 이러이러한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우주에 처음 등장했던 사단의 죄,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라는 죄, 또 그런 죄된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열매들을 잊지 못해서 하나님과 줄타기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죄, 발람이 지은 죄죠. 이기심, 이런 죄들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고 바라보는 삶, 그것만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해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정로의 계단에 있는 글 하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37에서 38페이지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히 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매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